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구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렸더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대요. 갑자기 안 돼. 고장났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으로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은혜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제라고 간단해서 얘기하면서 그 설교를 자연스럽게 간단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열심히 강단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바로 사실이에요. 제가 청년 때 잊지 못하는 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오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한 부흥 강사가 옵니다. 부흥 강사가 왔는데 첫날에는 3일 동안을 부흥해야 하는데 첫날에는 그 완전히 죽을 써버리고 오늘 감동과 감화가 없는데 이틀이 되어지고 3일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시고요. 찬송할 때도 미국에서 부르지 않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새로운 쫙 부르고 기도할 적에도 열심히 하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설교할 적에도 많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자체도 은혜를 받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니까 결국에서는 그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내려지는데 그 바른 은혜를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알면은 바로 무엇이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은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집에 가기 싫어갖고 옹기종기 모여갖고 그 예배 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감수하는 사람들, 교회 가기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권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창만군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떠할 적에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수금함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져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내면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록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문된 길과 예배를 하기 위한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말보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는 한 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일어나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 사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자유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를 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30이 되어지고 40이 되어지고 50이 되어지고 60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산 것 같죠? 절대로 안 해요. 자기 몸이 건강하고 장성해서 많은 병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혼자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적에는 어머니의 그 수고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고 그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 혼자 있어 나와서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실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동물로서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한 사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한 사람은 사람의 부실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선생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절대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되갚아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물림해 주는 것에 될 수가 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천분의 1, 만분의 1만 갚아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돼도 보다 더욱더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씻겨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것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그때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알더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이 진리를 알고서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믿음에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있는 부분 말씀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산파시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적에는 엄청나게 큰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신임을 받고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존경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모르 이스라엘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참 줄어들고 나중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핍박을 받게 되죠. 핍박받으면서 어느 정도 핍박을 받는 노동을 하고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녀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장성하니까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서 그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데 그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에게 아들, 딸을 낳으면 그들을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죽여버리라. 볼 거 없다. 죽여버리라.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위협 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가장 힘든 거예요. 이렇게. 다 장성한 자녀가 죽는 것도 힘든데 갓 태어난 그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거 부모의 마음은 진짜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어요. 이렇게. 그것보다 힘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거고요.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고요. 모든 걸 잃는 것보다 자녀를 잃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지.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 집사님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을 하는 거예요. 투병을 하는데 그 낮에는 괜찮아서 걸어다니고 자기 삶을 살았는데 저녁만 되어지면 그 아픔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듣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프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엄마는 그 아들이 어떠한 것에서 보는데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내가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 카우치에 앉아서 그 아들을 보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는지. 자기 자녀가 아파하는 것,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그것보다 그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겪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기 자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산파들이 나타나고 산파들이 불러가 두 사람이 불러가고 그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내 죽으면 죽어야 될 이유가 아이를 살리는 이유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 아들들 죽이면 자기에게도 큰 해가 끼칠 것이라서 두려워할 만으로서 아들을 살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굉장히 좋게 여기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기쁘다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했을 때 그 사람들 도왔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절대절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살리고 가서 그 사람 자신의 생명으로 도운 거예요. 이렇게 한 민족이 등불이 꺼져가는 이러한 힘들과 싸움 속에서 산파들은 누굴 도와요? 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지만 지금도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아니면은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게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은 보다 더 좋은 장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듯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총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또한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지극히 적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신기해요. 알 수가 없어요. 뭘 알 수 없는지. 제가 LA 와서는 교회를 가면 항상 큰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큰 교회 다녔어요. LA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갈 정도로 좌우좌우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를 가면 신앙사고를, 그 청년들과 같이 신앙사고를 하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같이 신앙사고하는 게, 그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사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사고 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신앙사고를 하고, 큰 교회에서 신앙사고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장가를 가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가는데 이상하게 작은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교회를 가는데 이상하게 가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 갔으면 교회도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개척해서 교회 살아가고, 개척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무엇이냐면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돕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보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은혜 가운데서 있게 만들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보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발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결국 가서 흥왕하게 하시더라. 어떤 흥왕이 어디서 보지만, 그러나 결국 가서 흥왕하게 하시더라.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언젠가는 흘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면 그러한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어져요. 어떠한 삶이요? 화목한 사람들. 가정이 화목해야지 가가 만사성이 돼요. 교회가 화목해야지 그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하고 싸움박이 일어나면 그것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화목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갖고서 성도들과는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보다 더 화목한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